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나폴레옹 힐의 책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 인내력을 습관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위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고등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명확한 계획을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털어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해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사귈 것. 명확한 목표가 인내력을 낳는다. 윈저공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황태자 시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녔다. 유럽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그에게 청혼받기를 원했지만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 8세로 즉위하게 되었다. 일체의 개인적인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공허함 속에서 보내야 했던 그의 마음을 측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공허함을 달래준 것은 미국 태생이며 연상의 연인인 심프슨과의 사랑이었다. 윌리스 심프슨은 2번이나 이혼을 했으나 용기를 갖고 진실한 사랑을 했다. 그 진실한 사랑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나 비판, 중상모략, 정략 결혼 따위로 결코 속박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왕위를 동생인 조지 6세에게 물려주고 프랑스로 건너와 윈저공이 되어 당당하게 심프슨과 결혼했다. 그리고 윈저공 부부는 떳떳이 왕실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인내력의 대가로 쟁취한 이 사랑 이야기는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얻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기 바란다. 아마도 그들 중 대부분은 당장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굳이 대답을 요구하면 대개는 돈이라고 할 것이다. 또 행복이라든가 명성과 권력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든가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가수, 댄서 혹은 작가의 재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달성 기일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며 그 달성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할 것이다. 희망만으로 부를 달성할 순 없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계획이며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불타는 소망과 부단한 인내력이다.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극복한 불가사의한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패배로 타격을 받아도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만 무한한 지성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은 무엇일까? 헨리 포드는 무에서 출발해 인내라는 힘으로 거대한 자동차 왕국을 이룩했다. 또 토머스 에디슨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그는 인내력을 축음기와 영사기, 백열 전구와 그 밖에 50여 가지 이상의 유익한 발명품과 바뀌었다. 나는 에디슨과 포드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상세히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인내력이라고 해도 단언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발명가, 철학자, 종교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인내력, 집중력, 명확한 목표가 성공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마트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력을 기르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알아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호메트의 생애를 분석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남보다 뛰어난 인내력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까 한다. 그는 28살이 되었을 때 주인이자 미망인인 카디자의 눈에 들어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그 사이에 식을 올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그 12년간 마호메트는 돈 많은 상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사막 한가운데를 혼자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코란의 성실을 완전히 암기하고 돌아왔다. 그는 아내 카디자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가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마호메트여, 그대는 신의 사자로다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다. 코란은 신의 계시란 뜻이다. 그는 시인도 아니었으며 어학의 재능도 없었지만 코란의 경전을 계시 바른 대로 충실히 암기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카바의 신전에 있는 360개의 우상을 모두 파괴해버린 것을 계기로 또다시 추방되었다. 이 우상은 사막 사람들을 메카로 모으는 역할을 했으며 사막 사람들은 이 덕분에 상업이 번성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메카의 상인이나 자본가들은 마호메트도 원래는 상인이 아니었냐고 그를 비난했다. 그는 사막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슬람 문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사의 각오가 된 마호메트는 유대인이나 크리스토 교도에게도 문을 닫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라. 전진하는 사람들이 왜 억세지는지 알면 왜 억센 사람들만 전진할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아무리 명마일지라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나아가지는 못한다. 아무리 하찮은 수레를 끄는 말이라도 중단하지 않고 먼 곳까지 도달하면 명마와 다를 게 없다. 어떤 경우라도 단념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는 자만이 최후에 승리한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죠. 네,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내 손에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단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인내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지금 필요한 이야기였는데 코로나로 많이 지친 여러분에게 아마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여러분이 꼭 한번 사서 완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이 책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릴게요.